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을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 무엇보다 뿌려진 씨앗과 그 열매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이 밭에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밭에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말씀은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씨앗은 문제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씨를 받는 밭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밭이 그냥 밭이겠습니까? 바로 이 밭은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바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밭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과 같은 밭을 말합니다. 이 길과 같은 밭으로서의 밭은 밭으로서의 형성이 없습니다.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딱한 마음에 아무리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 씨는 새들의 밥이 되고 말 뿐입니다. 이 길가 밭에 해당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교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집적이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은혜와 감사로 받지 못하고 고발과 정죄할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권명과 지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고집만을 강하게 갖고 있는 마음이 딱딱하게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딱딱한 마음은 또 다른 말로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은 믿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역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적을 보고도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9장에서는
혈루증의 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끝자락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딸에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구원의 시작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불신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온유하고 온화한 그러한 마음밭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밭은 바위밭이 있습니다. 바위가 들어있는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이 씨는 땅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려 하지만 씨가 바위로 인해서 방해를 받아서 전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위는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와 근심과 걱정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바위는 바로 마음의 상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클수록 큰 바위가 내 마음에 들어앉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겁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할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자리 잡아서 내 마음의 바위처럼 자리하고 있다면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듯 하지만 곧 시들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렇게 내면에 엄청난 상처의 바위가 들어앉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직분을 얻었지만 전혀 삶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바위처럼 들어서게 되면 늘 근심하게 되고 주눅들고 힘을 잃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곧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도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마음에 있는 무거운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온전한 마음밭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가시밭을 들을 수 있습니다. 씨가 땅에 뿌려졌는데 그리고 뿌리가 내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면서 씨의 기운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밭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가시밭은 이 남을 찌르고자 하는 날카로운 마음이라는 생각입니다. 시기하고 상처를 내는 마음입니다. 시기의 마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마음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며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했다라는 것이죠. 시기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아직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시기와 미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온전하고 긍휼함을 얻어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옥토밭은 이 생명의 씨앗이 발아하고 성장하고 왕성할 수 있는 밭을 옥토밭이라고 했습니다. 이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남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 자체는요 척박하기에 이 어디를 가든지 딱딱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어디를 가든지 바위나 돌멩이가 없는 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도 많아서 순전히 옥토밭을 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옥토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본래부터 딱딱한 것이나 바위나 가시가 없는 밭이 아니라 갈아엎어진 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졌다라는 말은요, 성경적으로 회개하는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마음의 문제의 밭을 갈아엎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갈아엎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딱딱해진 내 마음이, 이 상처로 응어리진 내 마음이, 또한 아직도 시기와 미움이 가득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갈아엎으시고 깨끗하고 옥토와 같은 밭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비유는요, 이 알아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갈라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는 믿을 준비가 된 믿는 자들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 끝까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확신이라는 것도 모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때에,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써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써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 자체로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팔복영광교회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